예수님의 팔복 시리즈 설교, 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우리가 천국으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문에 도달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문이 열리며 온유한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오늘 나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천국의 양식과 생명수로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의 참 굶주리고 목마른 삶을 잘 보여줍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도 1만 5천 톤이 버려질 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씀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밥을 어느 정도 먹고 또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큰 행복일 정도로 음식과 물은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 사람들의 하루 수입은 겨우 80원 정도. 80원 정도. 여러분, 한 달에 얼마입니까? 2,400원 정도 되죠. 참 너무너무 극심한 빈곤에 그들은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42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갈급함이라는 것을 사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슴은 평소에 온순하고 조용하다가 건기에 물이 바짝 말라서 평소에 흐르던 시내가 마른 건천이 되어 있으면, 너무 목이 마르면 소리를 지르면서 갈급하게 여기저기 시냇물을 찾아 헤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날마다 건강하게 사는데 음식과 물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꼭 못 먹어서 못 마셔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는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런 뜻일 텐데, 바로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영혼이 뭔가를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그렇게 강렬하고, 그래서 그 영혼은 건강하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병들고 죽은 사람은 굶주림과 목마름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죠. 영혼이 병들면 영적인 관심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지를 않아요. 말씀을 듣지만 별로 흥미가 없어요. 자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열정도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육체가 병이 들면 입맛이 싹 사라졌다가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입맛이 살아나서 뭔가를 먹고 싶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혼도 점점 건강해지면 영적으로 줄이고 목말라 갈급해져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싶어합니다. 설교를 드리면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그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섬기지만은 여전히 주님 앞에 자신의 섬김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갈급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은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급하게 사모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줄이지 않는 신령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명수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갈급하게 사모하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는 한자어로 양양자 밑에 나자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대신 하나님 밑에 있을 때 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오를 의자지만 여기서 수많은 종교에서 말하고 수많은 사상이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런 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의가 다 다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에서 종교가 말하는 의와 사상이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불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율법에서 의롭다고 여긴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는 헬라어 디카이오시네, 즉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자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디카이오시네가 아니라 디카이온, 즉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나는 분명히 의인이지만 의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사모하며 나 자신을 주 앞에 세우면 비로소 나의 그런 자세,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그런 자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사모하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자꾸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별로 쓸모없고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이고 때로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흔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공자의 제자 중에서 자하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자하라는 제자는 증자라는 다른 제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자하가 매우 기쁜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자 증자가 자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쁘십니까? 그러자 자하는 내가 그동안 큰 싸움을 했는데 큰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소. 그러자 증자는 언제 무슨 싸움을 했다는 말이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하는 증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성현들의 책에는 분명히 의로운 자는 잘되고 불의한 자는 망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가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의로운 자는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소.
성현들의 책을 믿어야 할지, 이 세상에 나타난 현상을 믿어야 될지,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싸워왔는데 결국 나는 이 세상에 나타난 현상을 보지 않고 성현들의 책을 믿기로 했소. 이것이 나의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랬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흥하느냐, 이렇게 항의하고 있어요. 그런 깊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많은 그런 항의를 주님께 하다가 하박국 2장 4절에 와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그런 결론을 내리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박국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온갖 모순과 불의한 일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승리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지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자기 힘으로 잘난 체하며 살아가는 줄 알지만 우리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인생의 온갖 고난과 모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의의는 반드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형통할 때도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패배입니까? 예수님이 패배했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로마의 군사들이 승리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승리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영광된 모습을 통하여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갈등을 느끼고 고통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비록 천천히 돌아갈지라도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고 불의는 반드시 패배한다는 진리를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의인은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 나와 재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늘 에덴 동산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인간도 우리가 사랑하고 늘 섬겨야 될 대상이지 우리의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자 모든 관계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 예배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 다른 인간은 다른 인간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사용해야 될 재물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인간이 때로는 섬기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것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은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곁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던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기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물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아시고 의인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의인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의인이 되려면 너 돈을 가져와야 된다, 너의 선행을 가져와야 된다, 너의 세상의 지식을 가져와야 된다, 네가 자랑할 만한 것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는 것뿐입니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꺼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꼭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후손들이 영원히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 뜻을 거절하셔서 소원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거절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짓고 싶었던 성전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서 줄이고 목말라하며 갈급해하는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재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목말라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큰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로 헛배가 부른 사람과 하나님의 의보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감사하거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만큼 잘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강복 선언은 미래형 수동태 문장으로 이 문장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스스로 목말라 할 때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배부르게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굶주렸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그런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찾았으나 거의 죽을 지경이 되자 자존심과 부끄러움을 이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자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받는 아들로 다시 복권시켰고 참된 배부름과 영광과 기쁨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신령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의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지성소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울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인간 영혼의 깊은 지성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바닷물을 마시면 배는 불러오지만 갈증은 더 심해지듯이 더
빈궁하고 더 초라해질 뿐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도 이 진리를 뼈저리게 체험한 다음에 그가 쓴 유명한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내 마음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천국의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천국의 양식으로 배불리게 하시고 생명수로 배불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뱃속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사람의 뱃속에다가 광주시를 다 넣어도, 심지어 우리나라를 다 넣어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그 정도로 크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무한대 크신 분이 들어오셔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미래형 수동태 문장인 것입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가져라, 네가 나를 줄이고 목말라 사모하라. 그럴 때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너무너무도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처럼 계속 먹고 싶은 사람, 성령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마침내 배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